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서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어두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만 하면 우리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우리 영이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셔서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먼저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때가 낮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 계실 동안에는 낮과 같이 빛이 충만하고 빛으로 심령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때에는 밤이 오고 밤이 온 이후에는 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 머리에 약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릴 때에 제자들은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저 많은 돈,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될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향유를 어찌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고 허비해버리느냐. 저것을 팔아서 그 많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쓸데없이 버리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저는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것이다. 저가 한 모든 일이 기념되게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시는구나. 이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될 텐데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것을 해드려도 그때뿐이고 죽으시면 다 소용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주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겠구나 하고서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고 그녀를 인정해 주시고 행한 모든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주님께 해드릴 수 있음을 깨닫고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할 수 있을 때가 있음을 깨닫고서 일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주를 위해 일하시고 주를 위해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는 정해져 있고 때가 지나고 밤과 같이 세상이 변하면 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심령이 메말라지고 바로 하지 못해서 날마다 곤고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쳐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서 지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사명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이때에 주를 위해 사시고 주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낮과 같은 때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때에 깨어서 주를 위해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이 영적으로는 낮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 믿고서 이 때에 은혜 받고 구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겠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돕겠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라. 지금 이 때가 낮과 같은 때이고 은혜의 때이니 은혜를 받아야지만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너희들 다시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때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때가 구원 이룰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인 줄을 믿고서 은혜의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낮과 같은 이 때에 믿음으로 준비되면 우리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셔서 부활을 예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됩니다. 환란의 때가 오면 밤과 같아서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지금 이때에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구원을 점점 이루시고 환란을 예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 은혜 받으시고 지금 이때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부활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이때에 믿음으로 잘 준비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하신 세 번째 뜻은 내 심령에 예수님을 모실 때 낮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순종해 주시고 참된 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 믿어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말씀이 곧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빛으로 충만해지고 어두운 죄는 다 소멸되게 하시고 그의 피로 씻어 맑혀 주시어서 빛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걸어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를 심령에 모시면 내 심령이 낮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할 때에 그가 순종하여 가서 씻을 때에 눈이 밝아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첫째로 진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나 부모님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인 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람이 병에 걸리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 부모의 죄로 그렇다라고 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셨다. 죄로 인해 병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맹인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내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내가 맹인으로 저주받아 태어난 줄로 알고 죄에 매여 있었고 죄 가운데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만 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그가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고
그가 신령한 주의 비밀들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혹 잘못된 마음과 생각에 묶여서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 되시는 예수를 바로 깨달으면 예수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맑혀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깨달으면 신령한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세계 안에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맹인이 눈을 뜬 이유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고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빛을 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고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가 빛이시다. 예수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다. 내 소망의 빛이시다. 예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예수만이 내 심령을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를 빛으로 믿었을 때에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된 증거로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병 고침을 받은 자는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자기 영의 구원을 받고 심령이 변화된 증거로 육체의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믿으시고 먼저는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는 곳으로서 회당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 중에 회당장은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기 딸로 인해 겸손해졌고 예수님에게 나와 엎드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 주리라 하고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위에 많이 모였고 그 틈을 타서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의 병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나와 고백할 때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바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회당장 야이로여, 이제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는 고칠 수 있겠지만 죽은 이후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야이로는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했고 많은 의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진짜 고칠 수 있을까?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에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그 여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에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야이로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써라. 이제 곧 너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 것이다 하고 소식이 들렸을 때에 야이로의 마음이 연약해진 그때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고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고 인간 지각에 초월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처럼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그가 고침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돌보심과 만지심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이 맹인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가 발달했고 감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 주의를 기울여 보니 갑자기 침을 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땅에 침을 뱉어서 침과 흙을 막 섞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갑자기 바르는 겁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아주 더러울 수 있고 참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왜 나는 말씀이 아닌 더럽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내 눈에 바르시는가? 에이 더럽다, 에이 기분 나쁘다 하면서 혹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게 어디야? 주님이 지금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게 어디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 얼굴에 침을 뱉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고서 감사할 때에 그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주를 위해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혹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공도 하게 하시지만
실패도 하게 하시고 일이 잘 안 되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왜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안 되게 하셨을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옆에 사람은 잘 되게 하시면서 왜 나는 안 되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주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은 살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 주셔도 감사, 빼앗겨도 감사,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때에 심령을 살게 하시고 영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에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맹인이라 내 죄나 부모의 죄로 맹인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좋게 보는데 맹인이 눈에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참 부끄럽다. 참 힘들다.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하면서 말씀이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가야지. 부끄러운 거 상관없다. 내 자존심 상관없다. 내 생각 상관없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 순종할 때에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순종하실 때에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의 육을 거슬러야 되고 세상과 반대의 길로 가야 될 때가 있고 말씀을 순종하려 하다 보면 부끄러워지고 무시받을 때 있고 비천해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도 말씀 순종해야 되겠고 힘들어도 말씀 따라가야 되겠고 아무리 환경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시면 홍해도 열어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사자굴에 있어도 구원해 주시고 불뭇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말씀 회복하시고 말씀 순종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하지 마시고 양보했던 것들 다시 회복하셔서 말씀 순종하시면 우리 심령이 열리게 해주시고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두고서 빛 대신 예수 따라가시는 심령이 깨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